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 사죄의 복음, 십자가상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십자가상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뜨시기 전에 7마디 하셨다 그랬는데, 아마 성경에서 7마디를 이와 같이 특별히 물론 더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성경의 저자들이 그 7마디를 간추려서 복음서에 기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하늘의 숫자고 동서남북, 이건 땅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과 4가 도와진 것이 바로 7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첫날부터 십자가상에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7마디를 함께 나눠보는데, 어제는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사죄의 복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못 박히는 장면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좌우에 강도들, 흉악범들이 달려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두 행악자가 왼편과 오른편에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강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흉악한 강도, 이 사람들이 이제 죄수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양옆에, 즉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흉악범들과 함께 취급을 받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주잖아요. 내가 구원주냐? 그러면은 너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지금 달려 죽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편쪽 강도가, 오른편 쪽 강도죠, 그 강도가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왼편에 있는,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나 나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형을 받아들일 사람이지만 이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게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십자가. 구원과 심판은 무엇이 기준? 십자가가 기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AD가 있고 BC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그게 AD야, AD.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점으로 해서 왼편에 과거에 BC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무엇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느냐?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인류의 역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 지옥과 영생, 이게 양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십자가상에서 확연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사람들 어디에 갈 사람이에요? 양옆에 있는 사람, 감옥에 가야지 당연히. 아마 감옥 안방에 간다고 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닐까. 당연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행한 죄와 허물대로 하면은 심판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오늘 이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야,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야, 구원이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오늘 여기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나의 주 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 속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겠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온통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 분위기는 어떻죠? 그 주변의 모든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명패를 붙이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슬초에 말이죠, 그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누고 있고 밑에서는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하면서 돌팔매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개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널 구원해보라 라고 이와 같이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죄수가, 오른편에 있는 죄수가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게 될 때 그래. 직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간다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될 때 그 가운데서 나 예수 믿어, 나 신앙생활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록 그가 흉한 범죄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비참한 영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강도였거든요. 이 한마디로 그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게 될 때 이 강도 보세요. 오른편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지요?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을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왼편에 있는 강도 어떤 스타일이겠어요? 상상이 가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잘못되어서 책망을 받게 될 때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본 내 탓,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강도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주님이 그러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제 일생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서 제 일성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죄인된 이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동안 몹쓸 짓만 했어요. 나쁜 짓만 했어요. 흉악한 죄만 짓고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주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교회는 무슨 교회를 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거든.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저는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 달리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여기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교회 갑니까? 나 죄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오늘 강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흉악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나 같은 죄인 얼마든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죄를 지켜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잘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귀천이 누가 되었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 색깔이 어떠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만 나오면 구원받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 의사가 필요해요? 병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내가 아픈 데가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이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의 구원에 간구하게 되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가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한 말이 아니고 그게 복음 자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복음 자체인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이다? 그걸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데는 연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느냐, 교회 다녔느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천국 가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천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십자가 강도, 사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달렸다. 그런데 원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장정들은 뭐 2, 3일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찍 세상을 뜨셨는데 한 6시간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겠는가.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 6시간 사이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악하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 남겨놓고 임종하기 6시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나는 못할 적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괜히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냥 힘들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좀 더 제가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때 그때 가서 내가 교회 나가지요. 근데 마지막을 모르잖아.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냈는데,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은 괜히 열심히 냈네, 그런 생각 가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믿었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짧게 믿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리니. 계속해서 거기까지만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겼고, 예수가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찾아보았고, 뭐 그런 얘기 다 언제 예수님이 갇혔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날 찾아보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 뭐 그러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왼편에 있는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소자에 한 것이 건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말 것,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기죽지 말 것.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서부제일교회 오래 나왔다고 터줏대감처럼,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남들처럼 뒤져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3장 10절 이하예요. 고린도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의 삶을 건축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 건축자의 비유를 했는데 그 건축자가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 졌는지 못 졌는지 그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무엇으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한다 그래서 불로. 그래서 불로 시험해 가지고 그 공력이 남아 있으면 상급이 있지만 불로 시험하게 될 때 그 공력이 남아 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받아.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인생이에요. 건축자예요 우리가. 근데 그 건축을 하게 될 때 내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돌로 예를 들면, 아니면은 나무로 하느냐, 짚으로 하느냐, 풀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공과가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테스트를 해?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공과가 인정이 되어서 거기에 상급이,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타서 없어졌어. 믿음으로 행하기는 행했는데 나무나 짚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서 죄만 남은 거야. 여기에는 상급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른편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아무 조건 없는 것이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헛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상급이 동반된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복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던지 근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부터라도 더욱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것을 더욱 힘쓰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정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석을 통해서, 보석 같은 이런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놀라운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